선생님 이거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네네. 셋. 네, 우리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네, 조금 이따가.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시편 23편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 엄마 아빠들도 시편 23편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도 시편 23편 말씀을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시편은 성경책 가운데 있지 거의 800 몇 쪽이었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살 것 같지? 너무 더웠는데. 자,
괜찮으세요? 자, 우리 예배 드릴까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을 반기신답니다. 우리를 반기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 살아있는 초등부 일어선 할렐루야. 구호 준비하면은 얍! 배에 힘주고 세게 이렇게 외치는 건데 1층에 엄마 아빠들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Savior. 마라나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들어왔는데 시원하죠? 그쵸? 딱 좋죠? 더워요. 저번 주 토요일부터 금요일에 3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노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한 주 더위 속에서도 또 잘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감사의 씨앗 심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감사의 씨앗을 심어요. 마음 깊이 들으면 아무도 모르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기다려요. Thank you, beautiful. Thank you, 너와 내가 듣고 싶은 말. Thank you, amazing. 너와 내가 사랑하는 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씨앗이 감사의 씨앗을 심어요. 날 깊이 두면 아무도 모르죠.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표현해보세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기다려요. 너와 내가 듣고 싶은 말. 너와 내가 사랑하는 말. 네, 우리 이어서 믿음으로 승리해요. 우리 저번 주에 율동 배우던 찬양 있죠? 우리 찬양하고 또 율동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주에는 네, 까먹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잘 해주었어요. 우리 이어서 보이지 않아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율동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박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곁에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곁에 우리 율동이랑 같이 해볼까요? 준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곁에 계시는 내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다시 어깨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곁에 계시는 내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시니 어깨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니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자기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날 살리신 내 주님의 보혈 찬양하면서 우리 잔잔히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날 살리신 내 주님의 보혈 날 깨끗게 하시네 내 모든 죄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귀찮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류대영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이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을 만족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해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 안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마워요. 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조금만 제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편 23편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시편 23편 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네, 우리 말씀 쓰고 있는 친구들 다 쓰면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오늘은
네,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특별히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선생님께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서 선생님 감사를 표현하고자 전화 드렸어요. 혹은 전화하는 게 쑥스러운 친구들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이모티콘 이렇게 하트 담아서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오늘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한 사람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목자가 흔한 직업일까요? 별로 흔하진 않죠. 그렇죠?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나님이 목자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는 목자가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의미해요. 양을 때린다는 게 아니고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는 누굴까 그러면? 그렇지, 양. 우리는 양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연약해요. 양은 연약해. 어떻게 연약하냐면 일단은 시력이 매우 나빠요. 우리 친구들 시력이 나쁜 친구 있죠? 안경 쓰는 친구. 얼마나 안 좋아? 예린이는 시력이 몇이야? (0.3) 그래요. 하윤이는 0.1 마이너스인 친구 있어요? 이렇게 안경 벗으면은 앞에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글씨 못 읽고? 예진이? 그렇구나. 그래요. 눈이 나쁘면은 참 많이 불편하죠? 근데 양이 눈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발이나 꽁무니만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조금 앞에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어도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대로 다 졸졸졸 따라서 다 죽는데요. 예, 그만큼 눈이 나쁘고 분별력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약간 멍청해요, 양이. 연약하고. 그리고 양이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은요, 이렇게 발라당 넘어지는데 스스로 이렇게 못 일어난대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키워봐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하네요. 양이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일어날 수 있대요. 다영이. 진짜 그렇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에 양떼목장 이런 데 가면은 양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양이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양 하면은 딱 와닿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연약한 양, 어리석은 양, 양은 스스로도 못 일어나. 또 양은요, 뿔도 없죠. 염소는 뿔이 있지만 또 산양은 뿔이 있지만 이렇게 큰 뿔이 있죠. 근데 양은 일반적인 양은 뿔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방어할 어떤 갑옷 같은 단단한 그런 것도 없고요. 어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도 날카롭지 않죠. 그냥 풀만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냥 너무 연약해 진짜로.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양은요 고집이 세고요 이기적이래요. 고집이 세대요. 그건 몰랐죠. 양은요 물론 죽을 때가 되면은요 그냥 이제 죽나보다 하고 굉장히 온순해진대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요 양이 굉장히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우리 서커스 알죠? 서커스 이렇게 막 묘기를 부리고 막 동물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서커스단에 가면 보면은 이제 코끼리들도 막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어떤 고개를 막 하고 그렇잖아요. 말들도 나오고 강아지도 막 나와서 묘기를 부리고 심지어 호랑이도 불이 이렇게 막 헐 타오르고 있는 그 링을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뭐 그러니까 서커스를 요즘에 뭐 실제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혹은 만화나 뭔지는 알지? 저 서커스? 근데 서커스에서 양들이 묘기 부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양은 그만큼 훈련하거나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래요.
양은 목줄 있죠. 강아지 목줄 하듯이 목줄을 이렇게 메워 놓으면은 혼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어버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그때 목을 이렇게 목줄을 맬 수가 없대요. 그만큼 자신의 그 고집이 센 거죠. 그리고 이기적이래요. 새끼 양이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그렇게 해도 엄마 양은요 그냥 자기 풀 뜯어먹고 자기 할 일 바쁘고 그냥 냉정하게 외면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몰랐죠? 근데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요즘 막 전쟁이라고 난리 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욕을 할 때도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한대요. 그래서 양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양의 이런 특징과 모습들이 꼭 우리 모습하고 많이 닮았어. 양이요 의찬아 설마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지? 여기 앞에 보세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눈을 여기 보고 귀와 마음은 열고요. 예. 양의 모습이 우리랑 닮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양이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내일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예수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요 양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때로 넘어지면은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도 때로는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이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보다는 내 것을 챙기기가 더 쉬운 게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누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목자.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근데요 그 목자가 뭘 하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 이어지는 2절까지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렇죠. 푸른 풀밭에. 예쁘죠? 네, 진짜 이런 잔디밭에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평화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양들이 배고프면은 뭘 먹어요? 풀 먹어요. 풀이 이 양들의 주식이야. 푸른 풀밭에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는요 양들이 그 배고픔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여기 보니까 목자가 양한테 이렇게 물을 떠서 먹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도 먹을 게 필요하겠죠? 먹을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왔는데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잠자야 될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이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것 다 아신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염려하시는 것이다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신대원 가기 전에 제 직장생활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회사 생활할 때 초반에 이제 견습생이라고 해서 일을 배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첫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때 물론 우리 친구들한테 엄청 큰 돈인 것 같죠. 근데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그때 고시원에 살 때 거기 제일 싼 곳이 25만 원이었어요. 월 25만 원. 창문도 없는 곳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옆에 방에서 기침하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다 들려요. 근데 일을 또 일대로 하고
이렇게 오는데 밤늦게 혼자 이제 집으로 걸어오는데 마음이 참 우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적게 벌고 이렇게 해서 나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주차돼 있는 차를 보면서 나는 차를 언제 구할 수나 있을까? 나는 제대로 된 집에서 이렇게 집을 구해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간 한숨 쉬듯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저에게 미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이제 중등부 교사할 때였어요.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청년으로서 중등부 교사할 때였는데 중등부 총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집사님이 대형쌤 요즘 오고 가느라 힘들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때 서울에서 용인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주말마다 기타 메고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여기 와서 또 갈아타고 해서 그냥 오는 데만 1시간 반 2시간 걸렸어요. 너무 힘들게 오고 가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그 집사님이 내가 아는 그 회사 동료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한다. 근데 그 전에 쓰던 차를 폐차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쓸만한 것 같더라. 같이 가서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그 차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도요. 행복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해서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공허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울했던 친구들, 슬픔이 많았던 친구들도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참 귀한 신학자가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요, 엄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엄마가 믿는 사람이고, 근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원래 좀 공부를 또 엄마가 일찍이 또 이렇게 세속적인 공부를 또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공부도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의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도 했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미 삼아서 도둑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서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거기서 애를 낳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어거스틴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들어라 그리고 펴서 읽어라 그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펴서 읽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렇게 해서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어거스틴의 그런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라 이 말씀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켰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거는요, 누가 어거스틴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지팡이로 막대기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세요. 우리 친구들 큐티하고 또 동행일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그거 아닌 것 같아 다영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네 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지역에는 진짜로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가 지형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해가 대낮에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을 때에도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는요, 그림자가 져서 해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매우 어둡고요, 무서워요. 그리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강도가 거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습격하기도 해요. 무서운 짐승들이 숨어 있다가 덮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은요, 이런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도 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백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야말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어요. 그렇지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윗을 막 찬양하고 칭찬하니까, 와, 다윗 너무 멋있어, 정말 대단해. 사울 왕은 한 1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명 죽였어, 10,000명 죽였어, 다윗 짱, 사울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낫겠어,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렸을지 모르겠어. 근데 사울 왕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막 쫓아다녔어요. 진짜로 다윗은 이제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먹을 거 없나요? 또 배고파요. 먹을 거 주셨어요. 그리고 무기가 필요해. 무기 좀 주세요. 예전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얻었던,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었어요. 그것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움을 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윗을 도와줬냐고 하면서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하죠? 다윗은 정말로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이려면 나만 죽이지 왜 나를 도와줬던 이런 죄 없는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거야 하고 굉장히 슬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한테 잡히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면 지켜주셨나요?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니까 저는 괜찮아요. 안전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조금 춥나요? 더우면 조금 이따 다시 켜자. 좀 추워하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네. 때로는 우리 친구들도요, 아직 어리지만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허한 마음, 뭔지 모르지만 외로운 마음,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친구들, 그런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고백할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일세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인생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이제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친구들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 두려운 일이 있나요? 나를 괴롭히는 그 형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혹은 그 언니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혹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친구가 있나요? 혹은 가족이 아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들었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해주세요. 저 많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을게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에 든든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 생길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런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들 경험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죄악의 길로 빠지려 할 때마다 혹은 이미 죄악의 길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어떠한 것에 죄악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돌이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공허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초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설교 리뷰 퀴즈 풀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양의 특징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닌 걸 고릅니다. 1번 시력이 나쁘다, 2번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3번 연약하다.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 네, 고집땡이죠. 네, 2번입니다. 자, 2번 목자이신 하나님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2번 나의 필요를 아세요, 3번 양처럼 연약하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이죠. 나의 필요를 아세요. 사망의 골짜기로,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끔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거기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리고 양처럼 연약하시진 않아요. 전능하세요. 그러나 스스로 양처럼 연약해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실 그 또한 하나님의 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랑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스승의 주일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코로나 이전 쉐마에서는 이렇게 반모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부서실을 가득 메우며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달라진 쉐마에서는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 이전 함께 모인 어와나 친구들도 이제는 화면 속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코로나여도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선생님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무등부 교사 19년차 되신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요? 진짜 세월 빠르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분들, 코로나 시국에도 새로 동역해주시는 교사분들, 긴 시간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교사분들, 모든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 얼굴 사진 나왔을 때 코로나 이전 우리- 쉐마에서는 꺼주셔도 됩니다. 담임 선생님 얼굴 찾은 친구. 아, 진짜? 찾았어요? 그래. 그랬어? 찾았어요? 아까 얼굴 사진 되게 많이 나왔잖아. 다 우리 향산교회, 쉐마학교회 우리 교육부서에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 얼굴이에요. 315명이 섬기고 계셔요. 진짜 감동이죠. 네. 오늘 꼭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 하나씩 보내세요. 전화 한번 하세요. 네. 자, 동행일기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진짜? 우와,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목사님도 이렇게 좀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썼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하는 거. 진짜 대단해요. 근데 나는 좀 빠졌어요 해도 괜찮아요. 지금 50일 이상, 우리가 50일 이상 이렇게 한 친구들은 나중에 또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온라인 합창단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MR을
우리 학부모 밴드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거를 녹화해서 보내면 되는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김현조 선생님 메일 주소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것도 학부모 밴드에 올렸으니까 혹시 참여하고 싶은 친구 그래요. 다영이랑 예린이랑 또 지우랑 예, 같이 참여하고요. 이따 끝나고 김현조 선생님 만나고 가세요. 예. 혹시 이거 하고 싶은 친구들 중에서 집에서 그 카메라를 찍기 힘들면 여기서 찍고 가세요. 여기서 찍어도 돼요. 같이. 하고 혼자 찍어도 되고 친구랑 같이 둘이 찍어도 되고. 이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들이 모이는 노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5월 성품 훈련 네, 후암인데요. 오늘은 동물 펠리칸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같이 영상 볼게요. 아, 그래? 창성교회 친구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5월에 셋째 주가 되었어요. 저희가 셋째 주는 성품할 때 뭘 하는 거 기억하시죠? 동물 이야기도 있어요. 자, 동물 이야기 하기 전에 후암, 성품, 정의, 또 복습 같이 해볼까요? 자, 손 보여주세요. 가겠습니다.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 잘하셨나요?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갑니다. 3주차니까 이번에는 따라하지 말고 같이 할게요. 갑니다. 준비되셨죠?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 잘하셨나요? 박수! 시작! 와! 네. 저희가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버이날이 있었고, 이제 스승의 날도 지나가죠.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후암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아니면 주변에는 그 누가 됐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피는 눈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줄 때 늘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상대가 받을 만한 때인지 아니면 몰래 줘야 될지 드러내서 줘야 될지 주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고려해야 되죠. 오늘은 3주차 나의 결심 3번 해보겠습니다. 베푼 것에 대해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잘 사용했던 것,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저 주거나 빌려 주거나 상관없이 내가 이거 줬으니까 쟤는 나중에 저걸 주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 거저 주면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 뭐가 좋은 게 있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저 주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늘에 더 좋은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 주세요. 나는 하늘나라 안 가고 여기서 받고 싶어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베푼 것에 대해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 연습과 활동을 하기에 정말 좋은 게 있어요. 혹시 마니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수호천사 게임을 가족들 안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께서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에 함께 앉으셔서 가족 이름이 쓰여 있는 종이 쪽지를 접으세요. 만드세요. 그리고 접으세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보는 데서 던져서 한 개씩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이 뽑히지 않을 때까지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뽑게 되면 자기가 누구 이름을 뽑았는지 잘 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건 찢어서 버리세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도움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가서 말하지 않고 도와주고 선물을 주거나 아무도 모르게 격려 쪽지를 써서 전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호천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활동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아무 기대하지 않고 거저 나누어 주는 것. 힘과 시간과 돈과 재능과 물건을. 자, 아시겠죠? 네. 오늘은 3주차라서 동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후아메 동물. 혹시 포스터 보신 분들은 보셨죠? 이렇게 턱 밑이 쭉 늘어나는 새 이름이 뭐죠? 펠리컨! 네, 펠리컨은 하나님께서 몇째 날 만드셨죠? 5째 날. 확실한가요? 6째 날 아니에요? 5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펠리컨이 왜 호암의 동물일까요? 이 펠리컨은 첫 번째, 수컷과 암컷 서로에게 존중을 주어요. 뭘 준다고요? 존중. 아니, 새들이 어떻게 존중을 주지? 여기에 보면 새들이 수컷이 먹이를 잡으러 나갔다가 둥지로 돌아오면 암컷과 수컷이 서로 머리를 이마를 맞대어서 하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우 여보 수고했군요. 아우 여보 둥지에서 수고했어요.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존중의 마음을 머리를 모아서 하트를 만들어서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이 펠리컨 너무 신기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짝에게 둥지를 줘요. 누가 누구에게 줄까요? 수컷이 이제 암컷과 새끼를 낳기 전에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컷이 열심히 둥지를 나뭇가지 주워해서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와 이제 결혼해서 평생 함께 할 암컷 펠리컨에게 자, 이 둥지를 당신에게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 알들을 잘 품어주세요 하고 둥지를 거저 내줘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펠리컨은 자기의 시간을 내줍니다. 아니, 펠리컨 동물이 무슨 새가 시간을 알아요? 손목의 시계를 어떻게 차요? 그게 아니라 알을 낳고 나서 이 알이 건강하게 잘 부화되도록 먹는 것, 추위, 더위 이 모든 것을 견뎌서 이 아기들 잘 부화할 수 있도록 알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배가 고파도 그 자리에서 새끼들을 위해서 이 알을 품기 위해서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이제 알에서 부화하고 나면 먹이도 주고 보금자리를 줘요. 이 보금자리 당연하지. 새끼니까 줘야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거나 선물을 사주시거나 또 맛있는 밥을 사주시거나 할 때 아이 엄마 아빠는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죠.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죠. 네,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 펠리컨도 부화한 새끼들에게 먹이를 먼저 먹고 소화시켜서 갓난 아기들, 갓 부화한 새끼들은 생선을 바로 먹지 못해요. 그래서 소화했던 걸
통해서 주죠. 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 차이가 있어요. 이미 소화된 것을 꺼내서라도 새끼들을 먹이는 펠리컨입니다. 그리고 또 펠리컨은 뭘 줄까요? 다른 새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줘요. 펠리컨은 날아갈 때, 우리 친구들 혹시 펠리컨을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항상 해를 등지고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를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오, 대단해요.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줄까요?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을 때 얼마만큼의 높이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점프하는가에 따라서 물고기가 있는 수심의 깊이를 알려줘요. 우와, 정말 대단한 펠리컨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그냥 무작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에게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후함은 저희가 이 펠리컨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열심히 잘 경청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자, 이제 말씀 천사 불러서 성경 구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말씀 천사 나와주세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익혀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아멘. 네, 그렇지. 네, 여기까지.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께 편지 쓰기 활동을 할 건데요. 네, 편지지랑 연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있죠?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 혹시 이름 모르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이름 모르는 친구 있으면은 뒤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알려주실 거예요. 교회 반 담임 선생님. 우리 교회 초등부 반 있잖아. 줌으로 모임할 때 그 담임 선생님. 가서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 성함 확인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따가 내려가면서 식당에 사서함 있죠? 사서함 알죠? 사서함. 우리 초등부 사서함. 거기 우리 어린이날 선물 식당에서 받아갔잖아. 식당에 우리 거 큐티책 늘 받아간 데 있지? 거기에 가면은
초등부 사서함이 있어요. 초등부 사서함이 보면은 자기 반 선생님 이름이 각 그 서랍마다 다 나눠져 있어. 거기다가 넣어놓고 선생님한테 연락드리면 되겠죠. 선생님 우리 반 사서함에다가 선생님 편지 넣어놨어요. 꼭 가져가세요. 이렇게. 편지통, 편지함. 거기 식당에 가면 있어. 초등부라고 써져 있는 부스에 가면은 거기 뭐냐 큐티책도 받아가게끔 해놓고 그 옆에 보면 있어. 자,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연필 없는 친구 저기 연필 있으니까 가져가서 쓰세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정우예요. 해가지고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쓰면 되겠죠? 네. 저는 담임 선생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우리 찬양율동 선생님이나 반주자 선생님한테 써도 되겠죠? 아니면 총무 선생님한테 써도 되고요. 응? 편지 봉투 없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봉투 안 받은 친구. 정우도 없지. 봉투 없는 친구.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다 없어요.